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근데 어린이라고 할 만한, 어린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은 여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 또는 율법사들, 장로들, 그들 앞에서 어린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십시오 라고 말하면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젊어진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당시 어린아이라고 하는 나이만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사실은 좀 미숙함을 상징하는 그런 사회적 신분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예전에 지금 이제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죠. 애들은 가 그러면 무시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예전 그 아이들이 많던 그런 시대에는 사실 무시되어 온 것도 맞아요. 애들이 뭘 알아? 라고 하면서 심각한 얘기할 때면 좀 비켜나라고, 좀 저기 떨어져 있으라고 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무시당했던 그런 시대도 우리도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특히 더했죠. 어린아이는 구원과는 거리가 먼, 그래서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성인으로 인정을 하고, 이제 그러면 내가 무언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나이,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무시하는 말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시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는 말씀이고, 또 어린아이는 부모에 매여 있는, 부모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모가 없으면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위치가 있어서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하실 때에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을 강조하신 말씀이지 순수함이나 이런 의도는 아니다라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지막 이제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은 아닙니다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라도라는 섬으로 불렀어요. 에베소까지 갈 시간이 없어서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면 시간이 조금 빠듯해요. 그래서 다 인사하고 싶지만 인사할 수 없어서 대표적으로 장로들을 오라 해서 거기서 이제 인사하는 내용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만 온 게 아닌 것 같아요. 36절에 보면 이 말을 마친 후에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을 마친 뒤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라는 말씀에 보면 장로님들만 온 것이 아니라 같이 따라온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눈치를 챘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늘 오라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직접 오지 않고 오라 하니 이게 뭔가 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들, 또 장로님들이 함께 갑시다 라고 하는 이들도 더불어서 함께 바울을 찾아왔고,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고별 설교,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는 마지막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고별 설교와 같은 내용으로 봐야 됩니다. 38절에 보면 그들은 다시는 자기를 보지 못하리라는 바울의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은 마지막이구나라는 걸 느꼈다고 했어요.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접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것은 사회적 경험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들, 특별할 수도 있고 또 일반적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자주 겪게 되면 익숙하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은 김장한다 그러면은 두렵지 않으시죠? 일이 많아서 그렇지 두렵거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새댁들은 담가봤나 모르겠는데, 새댁들은 담가본다, 김치를 담근다 그러면 겁부터 날지도 모르겠어요. 뭘로 해야 되지? 먹는 건 잘하는데 막상 만들려고 하면 이것저것 이렇게 많이 들어가? 라고 하며 힘들어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연수가 더해지고 또 시간이 흘러갈수록 익숙해지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 땅의 삶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싫든 좋든 간에 익숙해져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익숙해지고 나서 내가 조금 더 일찍 깨달았으면 이라고 하는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점점 익숙해져 가기만 할 것 같아요. 전 아직은 이 마지막 만남이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 익숙해져야 되는 때에 들어서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젊은 나이임에도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그런 친구들도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하고, 또 저희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90이 넘으셨으니까 마음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익숙함들이요, 만남이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헤어짐이 있습니다. 그 헤어짐이 우리에게는 점점 익숙해져 오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익숙해질만 하면 내가 조금 더 신경을 쓸 걸, 내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질 걸 이라고 하는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별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라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삶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만남을 나누며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고 그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단순한 이별의 인사가 아니라 바울의 사명을 이 장로님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내가 했던 이 일을 이제는 당신들이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며 이 목자의 사명을 넘겨주는 일이에요. 저는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고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 땅에서 언젠가는 떠나야 됩니다. 헤어져야 됩니다. 바라기는 순서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부모님의 생각들은 다 같을 거예요. 순서를 지켰으면 좋겠다, 그죠? 우리 김금희 권사님이 제일 고개를 끄덕이는데요. 부모들의 바람은 그래요. 자녀들이 순서를 지켰으면 좋겠다. 먼저 가는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죠. 순서를 지켰으면 좋을 텐데, 부모님들이 자녀와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되는데 이 헤어질 때 뭐라고 말을 하겠는가라는 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어요. 이 일은 나만의 일이 아니라 내가 했고 당신들도 해야 되는 귀한 사역입니다 라고 하며 이 사명을 넘겨주는 순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마지막 말을 남겨야 할 그날이 올 때 어떠한 삶을 남길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한다면 5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교회를 부탁하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피로 사신 공동체라고 밝혀요. 특별히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제가 은혜 나눔을 보낼 때도 에베소서의 말씀을 요약해서, 새벽에 나눈 말씀을 요약해서 보내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에 관련된 말씀이 가장 중심적으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 중에 1번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물론 우리 교회 대표 하나님 맞는데 그렇게 이름을 적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대표자라고 하면 그냥 담임 목사 이름을 적든가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그냥 어쩔 수 없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형식적인 부분이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대표의 의미도 있고 또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은 예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쩔 수 없이 다수결의
법칙을 따라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법칙을 따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는 몇 번에 걸쳐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몸에 지체가 있잖아요. 손이 있으면 발이 있고 또 다리가 있으면 손이 있고 손가락도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역할도 조금씩 다르고요. 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안에 장기들도 있어요. 이것이 다 잘 어울려서 한 몸이 되죠. 근데 이게 드러나는, 예를 들어 손은 할 일이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니까 너무 귀한데 발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할 일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천대받고 야 너는 가만히 있어 라고 하고 무시한다면 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발로 가야죠. 그러니까 각 지체들은 활용도가 다를 수 있어요. 어쩌면 제일 많이 드러나는 곳들이 제일 많이 빛이 나기도 해요. 얼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얼굴보다 우리 보이지 않는 몸 안에 장기들이 더 소중할 수 있어요. 얼굴은 고칠 수라도 있지 몸 안의 장기는 이건 잘못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소중하고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예배함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많이 쓰니까 중요하고 너는 별로 안 쓰니까 소중하지 않아. 그렇게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체들이라고 말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키도 달라, 얼굴도 달라, 누구 하나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다릅니다. 나이도 다르고 뭐 생각도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 다름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이다, 다르다라는 것이다 라고 해서 하모니라고 하는 조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풍성해지지 않겠어요? 더 풍성하고 더 멋진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무시하지 말고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세워주고 그들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됨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뜻이고 목적임을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로 말미암아 탄생한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고 건물이 크다 그래서 교회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사람이고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들을 장로님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참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냥 뚝딱 하고 세워지는 게 아니고 많은 시간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졌는데 사실 세상에서는 일이나 능력이 우선이 돼요. 일을 잘하거나 능력자가 되면 진급도 빨리 하고요. 또 다른 사람보다 더 유능하다라는 칭찬도 들어요. 그런데 교회는 능력자를 뽑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일꾼은 능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능력자를 뽑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택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꾼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뽑으실 때도 그랬어요. 일꾼들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이 능력자거나 일을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웠어요. 그러면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엘리야에 대해서 또 엘리사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못 들으신 분도 있었을 건데, 엘리사는 엘리야, 사실은 이름은 비슷한데 전혀 딴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인데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할 때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후계자로 세우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는 선지 생도들, 다시 말하면 신학교 학생들이 많았어요.
엘리사를 따르는, 엘리사가 가르쳐주는 이런 생도들이 많았는데, 그들 가운데 특별하고 잘하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 왜 없겠냔 말이에요.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지명했는데 사람들이 실망했어요. 엘리사를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것을 엘리야가 선언하자 실망을 해요. 첫째는 외모예요. 대머리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대머리가 그냥 머리숱이 없는, 이런 그 머리가 좀 없는, 머리카락이 없는, 이렇게 설명되는 게 아니라 레위기서에 보면 문둥병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털이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냥 머리카락이 없는 탈모의 증상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그것을 심각한 병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레위기서에서는 이 문둥병자의 증상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맡아야 될 사람이 문둥병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단순히 머리카락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농사꾼이에요. 자기들처럼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선지자로서 또 생도들로서 해야 될 일들을 배우는 전문가들이 아니라 농사를 짓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에 대해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내고, 이제 엘리사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때,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생도들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그들이 엘리사를 향해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반대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선지자가 되는 걸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며 돌아가라, 농사나 지으라고 반대하며 시위할 때 암콤이 나와서 그들을 찢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과격하고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하나님이 명하여 세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무시한 자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기억을 하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운, 기도하면서 세웠잖아요. 이 세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재직 세미나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좀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들을 장로로 세우신 것은 이때를 위함인 것으로 사도 바울이 말을 하면서 목자요 감독자로 하나님의 어린 양들, 이 양떼들을 잘 섬기고 세우라고 지금 마치 유언하듯이 남깁니다. 두 번째는 두 가지 위험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을 때도 있었고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는 더 기다렸다는 듯이 있을 건데, 첫째는 외부적인 위협이 있을 텐데, 사나운 이리들이 와서 양떼를 해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도들을 해친다라고 설명을 하고, 두 번째 내부적 위협입니다. 함께 있던 스스로 왜곡된 진리를 말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이간질하는 세력들이 내부에 있을 것이다. 그때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고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잘 가르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종말론적인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긴장감으로 있으라는 얘기예요. 마음 풀어헤쳐놓지 말고 예수님 오시겠어?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혹시 징조가 조금 위험한데? 라고 하는 그때 되면 교회로 가고 또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렇게 하지 뭐. 언제 예수님 오시겠어? 벌써 몇천 년이 지나도 안 오셨는데? 라고 하는 나태한 마음을 갖지 말고 긴장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셔도 후회하지 않을 믿음, 그 믿음을 지금 장로님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 있으라고 말입니다. 네 번째, 사람의 열심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될 수 있어요. 어느 원로 되신 목사님이 그 후배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후배들의 입장에서는 목사님 어떻게 30년, 40년 동안을 목회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라고 존경의 표시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요? 후회하지 않는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이 목사님은 목사님 나름대로 목회 철학이겠죠. 수십 년, 3, 40년을 목회하시면서 깨달은 정말 보배와 같은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 말씀이 기다려. 그 한마디예요. 기다려. 자기가 목회를 한 3, 40년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겪어보지 않았겠어요?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서 목회를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 근데 그 목회를 못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사람들이 급한 사람들이 못한대요.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못한대요. 이상하게도. 근데 또 반대로 느긋한 사람 좋아하세요? 여유 있고 느긋한 사람 좋아하세요? 근데 느긋한 사람들이 목회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좀 세상에서는 빠릿빠릿하고 그런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뭐 한번 일을 맡기면 뭐 2가지, 3가지, 4가지 그냥 막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느릿느릿 한 가지를 천천히 한다 그러면 좋아하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물론 이게 기준이 빨리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이라는 게 때로는 기다려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듯이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응답이 바로 안 되고 때로는 10년, 20년 내가 죽을 때까지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품이 느리셔. 하나님은 느리셔서 기도하면 오래 걸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말씀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도록 맡기는 일도 필요하다. 그래서 2가지를 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하면 후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32절에 보면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래서 나는 떠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안 돼가 아니라 내가 떠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성령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으니까 내가 안심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5번째는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탐욕을 멀리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물론 이것이 바울이 늘 그랬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을 후원했거든요. 교회들이 후원하면서 바울이 사역에 올인할 수 있도록, 집중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면서 자비량으로 일을 했다라고 말하니까 그런 이유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다 그랬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은데 에베소 교회는 그랬다고 말을 해요. 3년 동안 내가 일하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강조하니까 아마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가 지금 장로님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내가 이렇게 사역했노라, 당신들도 이렇게 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사실 이런 얘기해도 되나? 금고가 없어요. 금고가 없어요. 현금이 없으니까. 현금이 없어요. 예배 끝나고 나면 정산해서 바로 가까운 은행에 가서 입금하세요. 장로님이. 그러니까 저한테는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내용만,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 냈고 누가 냈고 이런 내용만 볼 수 있지 10원 한 장 만질 수 없어요. 안심하셔도 된다고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고 싶으시면 여기 문만 열면 장부가 다 있어요. 장부가 다 있어요. 그리고
뭐 제가 금액만 얘기 안 할 뿐이지 헌금할 때 누구누구 기도했다고 헌금하시잖아요. 전에 있던 교회는 이 주보의 이름이 안 나오면 11조 누구누구 주보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벌써 한 면이 다 그게 나와요. 감사헌금 누구누구 11조 누구누구 명단이 다 나와요. 근데 그 명단이 간혹 빠질 때가 있어요. 행정 보시는 분이 이렇게 하다 보면 입력을 놓치는 경우, 헌금 안 한 게 아니라 개수는 다 했어요. 근데 명단이 빠지면 주보를 보니까 나 지난주에 내가 감사헌금 했는데 명단이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요. 확인하고 싶죠? 그 사무실 가서 제 명단이 빠졌어요. 그러면 확인해 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타이핑하다 보니까 만다 보니까 이름이 빠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장부, 이름이 올라간 그 고칠 수 없는 장부 있죠? 그 장부를 금고에서 꺼내서 장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제 안심이 되죠. 내가 드렸구나, 맞구나. 확인이 되고 다음에 이름은 누락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확인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투명하다. 우리 교회 재정은 투명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여러분의 헌금은 투명하게 교회를 위해서 잘 사용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 장로님들에게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누구라도 의심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탐욕을 멀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나서 장로님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며 울었다 그랬어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은 드렸어요. 사실은 이 부분이 좀 특별한데 초대교회는 성찬식도 매주 있었지만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면 식사도 하고 식사를 끝나고 갈 때는 서로 안아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입도 맞춰주고 헤어졌다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그렇게 입을 맞추고 가나요? 아무리 교인이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지체라고는 하지만 양복기 집사님이 저기 누구랑 입 맞추고 그러면 문석가 집사님이 그래 인사하는 거니까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물론 또 우리나라는 조금 보수적이고 외국은 조금 더 여유 있잖아요. 뺨에다가도 서로 입 맞추고 해요. 뺨에다가도 이렇게 뽀뽀하는 게 아니라 뺨에다 이렇게 뺨을 비비고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이니까 이렇게 인사하는구나 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대를 막론하고 남녀가 입 맞추는 일은 사랑하는 사람 이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사실 그들에게는, 그들의 문화 가운데는 이 마지막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과 마지막 입맞춤을 했다고 해요. 내가 오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그 마지막 보는 사람과 입맞춤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입맞춤을 했다, 서로 안아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땅에서는 마지막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겠다라고 하는 소망과 아쉬움을 담은 고별 인사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특별한, 초대교회는 이렇게 이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오늘 얼굴을 보고, 오늘 예배 때 얼굴을 보면 다음 주에 못 보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래요. 붙잡혀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서 지하에다가 따로 미로를 만들어 놓고 카타콤처럼 그렇게 모여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 그래요. 그러니 지금 이러한 상황을 보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건 특별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고별 인사,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불러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더 이상 보고 싶다고 볼 수 없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았고 장로들은 그 마지막 만남 속에서 사명을 이어받았습니다. 저는 제목을 마지막 만남에
익숙한 사람들이라고 정해봤어요. 우리도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마지막 만남이라는 것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익숙해져 갈 겁니다.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덧 묻어내질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마지막 순간에 서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기억에 남을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만남에 익숙하지만 이 익숙함이 정말 익숙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익숙함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으로, 그리고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익숙함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했다면, 또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식구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했다면 미룰 것이 아니라 그들과 이 마지막 만남이 되기 전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